다 같이 기도드리고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하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들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나유가 주께 가져와 그발 위에 임하시고 깨뜨리니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그 신사가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발 위에 임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로 나의 죄를 대속하.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발 위에 주님 다시 이 땅에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며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승리하는 기와 복된 삶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미국이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고 탈레반 세력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지역을 장악하였습니다. 미국의 철수가 발표가 있었고 또 많은 나라들도 함께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측 대사관은 이 아프가니스탄에 살고 있는 그 현지 교민들에게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교민들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시키는데 교민 중 그 한 사람이 자기는 철수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사관 직원들이 설득을 하여 겨우겨우 철수를 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탈레반 세력이 수도를 장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왜 그분은 혼자 남으려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그 주거 환경은 주변 나라보다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떠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뉴욕이나 도쿄나 서울과 같은 그런 대도시에서 떠나는 것은 더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큰 성인 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빨리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맞게 표현을 하자면 뉴욕이나 도쿄, 서울과 같은 대도시가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빨리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로 이 바빌론이 무너져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절로서 왜 바벨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4절에서 8절까지인데 그곳에서 빨리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계속 있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함께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1절은 이 바벨론의 그 멸망을 선포하러 온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라는 문장입니다. 천사가 가진 이 큰 권세는 천사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가진 이 큰 권세는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은 권세인 것입니다. 피조물은 자신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남의 물건을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가 사용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교양이 부족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조금 모자라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가져다가 사용하면서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너무나 교양이 없고 또 매너가 없든지 아니면 조금 모자라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행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에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에게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기쁨과 감사를 누림에 감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힘들겠지만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도 내 주변에 주심에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고 또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직장과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주인된 입장에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관리인으로 이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하나님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천사가 뭔가 대단한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는 그 같은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들은 스스로의 영광을 내는 그런 발광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런 반사체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이러면 아주 큰 일에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왕이 한 신하에게는 적과 싸워 이기고 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른 한 신하에게는 이 편지를 어떤 사람에게 주고 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신하가 돌아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과 싸워 이기고 온 신하가 큰 일을 하였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편지를 전한 신하에 대해서는 겨우 편지만 전해준 것인데 라고 생각을 하지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는 적과 싸우게 나간 그 신하에게 어떻게 군수품을 지원하고 또 어떻게 병력을 지원하라는 명령이 쓰여 있었습니다. 적과 싸운 신하도 큰 일을 하였지만 이 편지를 전해준 신하도 큰 일을 한 것입니다. 이 편지가 전해지지 않았다면 적과 싸울 때 군수품과 병력이 제때 지원되지 않아 패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인식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작게 보여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인식하며 내가 감당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을 밝히는 그와 같은 귀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힘찬 음성이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천사가 외친 소리는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또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나 또 로마나 이미 멸망받기 전부터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금 이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또 모이는 그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폐허가 된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음산하고 정말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또 까마귀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이 큰 성 바벨론이 폐허가 되었다. 다시 복구하기 힘든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무너진 이 큰 성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진 이 바벨론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서 읽고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은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신앙을 떠나게 하는 모든 세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생기면서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도시 문화는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하거나 또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골도 시골 나름대로 만만치 않지만 죄로 타락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형성된 도시는 신앙의 근본까지 흔들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도시가 가지고 있는 요소는 성경의 원리와 너무나도 대치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문화의 온상지인 큰 도시가 무너진다는 것이 바로 이 천사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크고 강력한 이 성이었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지만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18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보고 너무나도 놀랍게 여기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이 바벨론이 무너진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럼 도대체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무엇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 큰 성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된 것을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특별히 이 로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이 황제 숭배와 음행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음행이라는 그 단어 앞에 그라는 관사가 붙으므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이 음행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바로 그 음행은 영적인 음행으로 황제 숭배입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 이후에 행해지는 실제적인 음행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정복하고 지배하는 나라들은 로마의 지침을 받아들이고 황제 숭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많은 나라들이 로마의 문화에 종속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게 된 첫 번째는 로마 시대 로마가 무너진 그런 첫 번째 이유는 자기들만 이 황제 숭배를 하고 음행을 한 것이 아니라 정복을 한 나라들로 하여금 황제 숭배에 참여하게 하고 음행에 참여하게 한 죄인 것입니다. 사람들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죄이고 로마의 죄이며 현대 도시의 죄인 것입니다. 로마의 점령을 당한 나라들은 처음에는 로마의 압력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황제 숭배와 음행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계속 참여할수록 점점 음행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힘입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지만 두 번, 세 번 횟수가 반복될수록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어져 갑니다. 심지어는 다른 것에는 이 창의성이 부족한데 죄를 짓는 것에는 이 창의성까지 극점에 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큰 성 바벨론의 죄가 사람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죄를 짓게 하지만 횟수가 많아질수록 중독 증세를 보여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이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바벨론 성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사치가 심해서 상인들이 그런 물건들을 많이 팔아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치라는 기준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몇 년 전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점심을 먹고 디저트를 먹기 위해서 헬기를 타고 다른 현으로 갔다 오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치입니까? 사치가 아닙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이 다 다를 것입니다. 디저트를 먹기 위해 헬기를 타고 다녀온 분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기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는 것이 곧 돈을 아끼는 것이다. 그리고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디저트를 먹으러 갔고 또 그로 일의 효율이 높아져서 내가 더 많은 수익을 올렸다 라고 한다면 이 디저트를 먹기 위해서 헬기를 타고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치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는 다 쓸데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치라는 단어, 이 사치라는 단어가 일본어 성경도 제이타쿠라는 이 사치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원래는 사치라는 뜻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사치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트레노스인데 이 NASB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sensual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번역을 하면 관능, 호색, 음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그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가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가정이라는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그 가정에 부부가 주체가 되게 하셨고 이 부부에게 주신 선물이 성입니다. 부부 밖에서의 성은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허무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21세기 많은 크리스천들은 세속적인 성관념에 영향을 받아서 부부 밖에서 음행에 대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음행은 자신의 삶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이 음행은 자신의 가정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도 깨뜨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를 깨뜨리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즉 하나님을 떠난 삶은 한 가지 죄를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능한 최대한의 죄를 다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성적인 범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부패가 죄가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죄가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이 성적인 죄의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죄들의 최고 정점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부정부패의 최고점은 성대접인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적인 죄에 대한 특징은 강제적이 아니면 죄라는 인식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21세기 들어와서 성적인 죄가 만연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라는 인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를 가졌다 그러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책임지고 결혼하면 돼.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죄들은 우리는 다 죄라고 규정짓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반면에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적인 문제를 꼭 집어서 죄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은 천사의 음성이 아니라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죄에서 나오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나와 산골짜기에 가서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도시를 떠날 수 없습니다. 도시를 떠나도 인터넷은 우리를 도시와 하나가 되기에 계속 묶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끊고도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땅의 삶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 하는 얘기가 저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저 사람들은 일요일날 교회를 가고 우리는 일요일날 교회를 안 가고 다른 데 간다. 그거 차이밖에 없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 우리는 바벨론 문화에 젖어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은
죄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 늘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죄악으로 만연된 거기에서 나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계속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큰 성 바벨론이 재앙을 받게 될 때 함께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 죄성을 뽑아내기 위해 죄를 향하는 사람들이 재앙을 받을 때 함께 그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은 이 하나님께서 범죄 가운데 있는 이 구체적으로 어떤 벌을 내리실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쳤다라는 이 단어는 악교로 이렇게 딱 달라붙었다는 뜻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무 많아서 하늘까지 닿았을 뿐 아니라 포화 상태가 되어 하늘에 딱 달라붙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죄를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은 죄에 대해서 갑절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죄에서 돌아서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7절에서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왕과 과부는 극과 극의 위치입니다. 가장 힘을 가진 여왕과 가장 사회적 약자인 과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죄가 심각해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실 때 자신은 여왕이기 때문에 재앙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허락하실 때 파라오의 아들이라고 피해간 것이 아닙니다. 파라오의 아들도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결정하시면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나는 여왕이고 과부가 아니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자 8절에서는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과 또 성에 불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앙이 한꺼번에 밀려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루 동안에 이 모든 재앙이 밀려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8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빨리 거기서 나와 그들과 함께 재앙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 아무리 훌륭하게 살았어도 지금 죄 가운데 살면서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계속 그런 상태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신앙인들을 벌하게 될 때 함께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과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빨리 거기서 나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풍성하신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우리가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빨리 그 자리에서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들이 주님 주신 그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바른 땅에 딛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빨리 모든 것을 버리고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데 실시간 예배에서는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늘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그 사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과 그 가정과 그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긴급 사태가 이달 말까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이달 말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